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여호와께서 성령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기쁨과 행복과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경주 선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경주 선교회의 강단에서 서게 된 이런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먼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뒤에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멀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제가 원래 많은 나라를 방문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3월에는 여기 도미니카 그때 우리 강에 가서 세 분을 우리 세례를 주게 되었고, 또 4월에는 아르헨틴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과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까지는 미국에서 있었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타이완에 대만에 있었습니다. 넘겨 주시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 주시고 계속. 여기 타이완은 이제 캠퍼스 대학생들인데 한글을 가르치면서 요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접하도록 돕는 이런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감정에 속하죠.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분이 기분이 안 좋네, 우울해 보이네.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만약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 이번 주말에 겪고 경험한 감정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해서 1분 동안 7가지 이상 감정을 적으면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읽는 편에 속합니다. 그 적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자기 감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접근하고 다룹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교육관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러면 제 설교에 따라서 좀 넘겨주실래요? 이 감정에 접근하는데 특별히 이 감정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 분노,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데 이런 감정에 압도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신체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감정에 압도당하면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대로 감정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함으로써 감정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영적이지 못하다. 이 아주 독실한 신자가 감정의 분노를 느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너무 드러내어서는 좋지 않다. 이성의 감정보다 우월하다. 심지어 이제 남자들이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잘 못하는데 그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기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이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드셨을까요? 이 감정의 어원은 모베레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터, 발동기 같은 이 파생어도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행동 이전에 감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리라. 예수님은 한 불쌍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엿보고 고치면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고소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셔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의 양심이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탄식,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그 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힘과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보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조가 나오죠. 그다음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이 나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비춰볼 때 이 감정을 우리가 보면은, 감정이 본래 창조될 때는, 본래 만드실 때는 선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이 감정이 오염되어 가지고,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하도록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정을 원래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체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또 감정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보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고맙고 놀라고 뭉클하고 살맛나고 통쾌하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고통스럽고 괘씸하고 뭐 열등감, 우월감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을 원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빨강, 노랑, 파랑은 모든 색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도 수많은 색깔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감정의 기본이 되는 원색과 같은 이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핵심 감정. 예.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많이 보셨네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면은 라일리라는 그 소녀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아이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이 감정 여기에는 5 인물이 나오죠. 기쁨이, 슬픔이, 부르기, 그 다음에 까칠이, 그 다음에 소심 나오죠. 이 소심이 쉽게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분노, 두려움, 또 슬픔, 수치심, 기쁨, 사랑 같은 것을 핵심 감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감정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 가치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내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죄와 연결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라는 감정과 행동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덕성이란 바로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개입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을 두드려 팬다든지 물건을 부수면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대지상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에도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화가 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안한 그런 감정에 우리 연약함에도 개입하시고 그런 감정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은 메신저라는 것이에요. 메신저란 말은 우편 배달부의 분데 반드시 이 감정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감정의 언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적절히 다룰 줄 모를 때 또 다뤄주지 않을 때 10대 우울은 반항으로 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아주 너무나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잘하라, 공부 잘하라고 요구하는 어머니의 딸이 어느 날 말했답니다. 엄마가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들어줄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내가 원하는 그 고등학교만 가면은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공부를 해서 특목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 근데 이 특목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기만 했더라도 그런 참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대 우울은 반항으로 가지만 40대 우울은 불륜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감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감정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핵심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자주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현대인에게는 270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혹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장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무시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염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첫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편 56편 3절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때, 두려워하는 날,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두려워한 날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과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언제 일어날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의함, 부당함을 당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불의함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격해 올 때, 인신 공격할 때, 이럴 때, 비난할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때 그 통제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기대했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수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앞에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고 간증을 했는데 너무 못했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나서기 싫습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두려움입니다. 뭐 홍수가 났다, 자동차 사고나 불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대처하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감정입니다. 아주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주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대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보행 신호등이 와서 이제 건너려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적색 신호를 못 받는지 100km 이상 차가 막 질주해 달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순간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뛰고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재빨리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신호가 오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인생 무상의 그런 허무감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년까지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학교는 다니지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들었으면서 내가 이러다가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대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는 에너지,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둘째로 불안증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불길한 것을 계속 추측하며 이렇게 할 때 그 긴장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을 늘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아주 해로운 불안증,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계속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나와 외출했다가 갑자기 내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염려가 되어가지고 한번 다시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신 적은 한 번은 있죠.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불을 끄고 왔는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염려가 되고 하루에 5번 집으로 간다면 이것은 병적인 불안증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극심해지면 이것이 공황장애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는데 극도의 공포심, 한 10분 내지 20분 막 죽을 것 같은 절박한 공포감에 시달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우리 몸 안에는 2가지 호르몬이 방출하는데 아드레날린이 방출합니다. 이것은 100m 달리기 할 때 이 100m를 달리도록 신체적인 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가다 분비하면 다른 곳에 가야 될 에너지가 다 소모돼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11시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출근하도록 학교 가도록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때 특별히 많이 나오다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없어지는데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계속 9시, 11시, 오후 5시 지내도 계속 분비가 나오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걱정과 염려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장래일 내일 일을 내일 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거라. 내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첫째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 먼저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떤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시리라. 여기 보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중간에 큰 이제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랐는데 내니 안심하라.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주님, 나도 그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막 파도와 이 풍랑과 이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허죽대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만약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갔다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겠습니까? 이 대만 타이완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GDP는 우리보다 지금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잘 삽니다. 어떤 일본이나 한국보다 물가로 비교하면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지금 타이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율이 5%인데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타이완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앞으로 더욱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에서
이제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합신교단의 후배인데 시은당 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었지만 매주 세례도 베풀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대만 교회인데 제 아내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은 20년 동안 타현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정말 이 타현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타이완을 통해서 중국까지 바라보면서 열심히 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들은 사실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은 있을 곳이 없답니다. 한국에 그리 전세 집값이 비싼데 이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정말 그 선교제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 공급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이 provide, 공급하는 건데 플로는 뭐뭐를 향하여 또 비전은 비전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도 따라온다. 이런 말이 좀 진리다 하는 걸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두려움. 둘째는 불안정의 두려움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견고한 의뢰는 견고한 어떤 것도 함락할 수 없는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로 보호가 되고 피난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성 비텐부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조를 붙임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때 그 종교 권력, 정치 권력과 맞서가지고 그들의 위협에 맞서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 잘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한 이 루터를 하나님이 그 견고한 그 요소가 되셨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위험이 많은 가운데서 성경을 번져가면서 중세기의 암흑을 빛으로 바꾸는데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능하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두려움에 대한 답이요, 두려움을 물주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이제 경주 선교회에서 임마누엘로 계속 우리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 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거슬을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56편 3절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우리가 그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좋은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그동안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그동안 나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대만에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축복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송으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듣고 있단다. 너의 그 모든 마음에서 울부짖는 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단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이해한단다. 너의 마음의 모든 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외로운 마음,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이해한단다. 그리고 나는 이런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이런 나를 또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